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4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들이 제자들의 구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지자와 출가하지 않은 재가 지자로의 구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가운데 재가 지자를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했지요. 비록 출가하지 않은 재가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범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구분이 되고요. 그 외에 욕계 중생인 인간에 걸맞는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재가자지만 그 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러서 까마보기인 재가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시간을 두고 소유적 삶의 영역에 있으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까마보기인 재가지자에 대한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 까마보기인 재가지자를 위해서 소래진 경전들에 대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길지만 까마보기라는 단어를 직접 제목으로 하는 경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3쪽이 됩니다. 지난주에 대충 경전을 좀 훑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까마보기 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나서 이어지는 라시아 경이라는 경전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마보기 경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의 91번째 경입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부단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세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까마보기라는 말, 우리가 하여간 주제로 삼아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지요. 욕계 중생, 그 가운데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보니까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특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좋은 것은 내거 하고자 하는 이런 소유적 사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소유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행스럽게 비록 소유적 존재로서 일상의 삶을, 세간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소유적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행복이 늘어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까마보기인 재가제자다 라는 말 우리가 이건 반복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까마보기라는 단어 자체를 제목으로 하는 까마보기 경에서 이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당연히 세간의 삶을 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물을 얻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쓴다라고 하는 사용처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야겠다. 한 가지는 벌은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벌은 돈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또한 사용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측면에 한 가지, 사용하는 측면에 두 가지, 이렇게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버는 데에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랬어요. 어쨌든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번다 이 말씀이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이랬어요. 돈을 버는 가운데서도 정당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서 버는 지탄받을 방법으로 돈을 벌어놓고는 정작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삶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좀 적절하지 않은 삶이겠죠. 그런데다가 이어가지고 나누어 가지지도 않아요. 공덕을 짓지도 않아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불만족스러워 이런 얘기겠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벌은 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불만 덩어리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거 보시한다,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가 살다 보면 지금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나의 미래는 훨씬 더 향상하리라,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리라. 이런 목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벌어들이는 한 가지 방법에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나의 삶이 만족할까? 그리고 미래의 나의 삶에 올바르게 대비할까? 두 가지 사용 방법 합해가지고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적절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요거를 부처님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 이 사람은 어때요? 벌어들이는 데에서 방법도 나빴어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삶도 만족하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나중 삶의 만족을 위한 대비도 안 해. 따지자면 빵점짜리 삶을 사는 거지요. 첫 번째 경우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이런 사람은 세 가지로 다 비난받는다.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만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동일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래도 이 사람이 버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난받아야 되고, 앞날을 위해서 공덕을 짓지 않았으니 비난받아야 하는 삶이야.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 지금 자기의 삶은 그래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했어. 그 한 가지는 그래도 칭찬할 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요거 그래도 3분의 1은 내가 점수를 받으니까 괜찮아 이래가지고 나쁘게 막 벌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에만 충실하지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삶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 부처님이 그런 삶이 정당하다라고 장려하시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삶이 그냥 일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될 게 아니고 잘 구분되어 가지고 보통 말하는 해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러한 평가 가운데서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는 비난받고 그래도 자기의 현재라도 만족했으니 그 한 가지는 다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에서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으고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 자는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고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랬어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벌어들이는 데는 방법이 올바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때요? 지금 자기의 삶이 만족한가? 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받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베풀고 공덕을 짓는 일에 충실한가? 에서도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두 가지는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경우에서는 한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교도소 재소자 법부님들을 위한 법회를 다닐 때 어떤 여자 법부님 한 분이 저에게 교도소에 법회 갈 때 그 재소자 법부님들을 위해서 떡을 하고 빵을 하고 이렇게 음식을 보시해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그 일을 좀 하겠노라라고 청을 하셔요. 그래서 참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정말 먼 거리를 그때 뭐 떡을 3마를 했던가 해가지고선 간 적이 있어요. 가서는 제가 이 고마운 법부님을 그래도 우리 재소자 법부님들한테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아무개 법부님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정작 제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발랄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재소자 법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이 말하는 나누어 가지는 이 일로 공덕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바로 이 경, 까마보기 경에서는 삶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법우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법우님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시는 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이 많은 법우님들을 위해서 보시행을 하니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칭찬받을 사람이라고 부처님이 알려줍니다. 만약에 이 법우님이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돈을 버는 데서 정당하지 못했다, 혹은 폭력적인 방법이 좀 쓰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에 의하면 비록 버는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다 해도 이제 이 사람이 벌은 재물을 가지고 첫째로 자기를 만족시키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공덕을 지음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 물론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버는 일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3분의 2는 그죠? 3분의 2는 부처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법우님한테 그랬거든요. 법우님,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법우님이 어떻게 돈을 버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법우님의 수입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면 이제 법우님께서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공덕 짓는 삶에서 더 맛볼 수 있다면 이 힘으로 돈 버는 방법을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기왕이면 버는 방법도 정당해서 칭찬받고 사용하는 데서도 두 가지 모두로 칭찬받는 세 가지 모두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사시고 있다 하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급작스러운 경제 발전의 과정, 이 과정에서 물질 만능이라고 하나요? 금전 만능이라고 하나요? 이러한 사회의 하나의 풍토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점도 바꾸고 순차적으로 그들의 점도 바꿔줘야 하죠. 그러나 그 일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미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벌기도 올바르게 못 본 사람이 완전히 구두쇠가 되어가지고 남한테 베풀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대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다 해도 사용에서의 합리성을 찾아가지고 그 힘으로 잘못 벌은 데서 오는 어떤 과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이끌어드려야 하는 게 먼저 할 일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옛날에는 뭐라 했죠? 굴비 걸어놓고 자린고비 그러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자기는 그저 돈 쌓이는 재미에 천장에 굴비 하나 걸어놓고는 밥 먹는 거예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러한 삶이 아주 알뜰한 삶이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만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또 알려주셔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되돌아올 수 없거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창조해 가야 하는 아직 내 삶의 현실로 만나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이거든요. 이 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린고비의 삶을 살아서 뭐 자식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뭐 이런 게 다 훌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데서는요, 지금 나의 삶이 불만족스럽지 않을 때, 지금 내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이 사람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공덕을 짓자라고 좀 더 풍족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공덕을 짓는 일이거든요. 절약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아주 아픈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금생의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 이럴 때 부처님 어떤 거 가르쳐 주셔요? 균형 있는 생계 이거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보았죠. 균형 있는 생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현재의 삶을 위해서 지출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얼마를 저금을 하고 또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얼마의 공덕행을 지을까, 뭐 이런 점에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부처님 강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갖는 의미를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제가 이건 교도소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우리 법부님 크게 불쾌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잘 벌든 잘못 벌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나의 삶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래의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올바르게 점수를 받아야겠다. 물론 그래도 우리의 삶은 버는 데 있어서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하죠. 자, 뭐 이건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부당한 방법에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았을 경우
어떻게 비난받고 어떻게 칭찬받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세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 경우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경우죠. 대부분 돈을 번다라고 할 때 보면요, 우리 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 경우를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부자 되는 일. 이 일이 누구나 원하지만 갖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갖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음, 오개,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되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잘 생각해 보면 굳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기왕이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을 벌기는 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목표라 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딱 선을 그어놓고는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니까 그 중에 한 70% 정도를 벌었어. 아이고야, 30%가 부족하네. 이 30%를 맞춰버리려면 좀 부당한 방법의 폭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남의 눈을 좀 가리고라도 어쨌든 내가 목표한 만큼은 채워야지 뭐. 이런 개념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부에다가 정당하지 않게 돈 버는 또 다른 일부가 더해져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경우를 이제 부처님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공덕을 짓지도 못한다면 이 사람은 버는 데서 한 가지 측면으로는 칭찬받을 부분이 있어. 그러나 한 가지 부분으로는 비난받아야 돼. 그리고 사용하는 두 가지 다 비난받아야 돼. 그래서 한 가지로 칭찬받고 세 가지로 비난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죠. 자,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만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같은 내용이고요.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쓰기도 하고 폭력을 쓰지 않기도 하여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부당한 방법과 폭력을 써서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비난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이것이 칭송받는 세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제 이 사람만 해도 이제 좀 비교적 잘 사는 사람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조금 목표에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부당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돈을 버는 요 한 가지만 이제 제어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한 가지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두 번째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한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두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자, 이 경우 사실은 이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꾸두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경우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요, 수영모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 앞의 경우를 보면 버는 일은 잘못했는데 사용하는 일 두 가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비난받고 두 가지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본 경우는 버는 일로서는 칭찬받을 만한데 잘했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모두가 나빴어요. 그러면 한 가지로 칭찬받고 두 가지로 비난받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칭찬받고 한 가지로 비난받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나은 삶일까요? 둘 다 안 나온대요. 아, 맞아요. 맞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누가 그럼 그래 다 낫진 않으니까 누가 덜 나쁠까? 누가 덜 나쁠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 나름의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지금 부처님이 삶을 해체적으로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사용하는 측면은 현재의 나냐 미래의 나를 위한 공덕을 짓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되었거든. 제 생각에는 앞에 비록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잘 사용했다 해도 버는 데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나온 버는 데는 적절한데 사용하는 데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사람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여기는요. 나 하나를 지금 기준으로 놓고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삶을 놓고 보면 번다라는 측면이 어쨌든 쓴다라는 측면과의 관계에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이 두 가지 경우가 그래요. 수영법부님 말씀대로 누가 더 잘했을까? 이러면 다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누가 더 나쁘냐? 더 잘못했느냐? 스님, 그거는 그 바른,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른 자기의 네네. 활정도에서 바른 생활. 그 버는 거를 정당하게 버는 게 더 높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정명, 그러니까 올바른 생계, 그러니까 바른 생계로서 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한다. 정명이죠. 이 부분이 물론 그것도 균형 잡힌 생계에 의해서 지출에서의 균형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벌어들이는 측면,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측면에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까마보기 경에서 경우를 따지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놓고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 경우에 누가 더 나쁠까라는 측면은 사용하는 거는 어쨌든 그건 내가 행복하냐 내가 복을 짓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번다라는 것은 정당하게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내가 돈을 버는 가운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당하지 못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내가 버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누가 더 나쁠까라고 하면 버는 데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버는 이 사람이 더 나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디에 먼저 대응할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보자면 우선은 버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법, 폭력을 얻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되는 이 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뭐 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나눈다,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 아니냐. 내가 나눈다, 공덕 짓는다라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니 그거가 잘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지도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도 뭐 꼭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선후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해경법부님 우리 칠불통계라고 아시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래가지고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랬거든요. 그럴 때에 나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좋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이 중에 누가 먼저냐라고 하면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이거는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 토대가 필요해요. 나쁜 일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나쁜 일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일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잖아.
우리 알죠?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과정에서 나의 상태를 망가뜨린다고. 그러면요, 말로는 나쁜 일을 좀 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한다라는 이 일이 먼저 제어돼 주지 않으면 내 마음 상태가 악한 업을 짓는다라는 이것으로부터 보호돼 주지 않으면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올바르게 쓰지, 이것도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올바르게 쓰는 일에는 미숙하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버는 일보다 점수가 낮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버는 이러한 과정이 나의 마음을, 내 삶의 경향을 그쪽으로 바꿔가기 때문에, 그죠?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서 공덕이 되는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버는 일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먼저다라는 거, 요 개념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분명히 제약막적 중선봉행의 순서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경전을 통해서 사는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깊이 공부해야 되는 데는 참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거죠.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이 내 삶의 그러한 경향성을 만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이러한 일상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자, 또 다음 번경으로 보겠습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만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다. 이것이 비난받는 한 가지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겠죠.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좀 보자면, 요즘 뭐라 하죠? 노블레스 있죠. 사회 지도층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느냐, 삶의 지도층이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하게 살고 있다 라고 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좀 지도층을 구성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럴 때 이제 올바르게 삶을 보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내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서 나의 삶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이것은 내 삶에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속에 내가 이러한 성과를 얻는 것이다. 나의 이러한 삶이 참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나와 함께하는 그들의 삶이 마찬가지로 편안해야 한다, 향상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만큼 그들과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의 나의 삶이 편안하고 보호받고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러한 인과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로 나의 만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베풀고 공덕을 짓는 이것이 이어지는 나의 삶을 보호하는 공덕이 되는 거, 나의 삶의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 되는 거, 우리가 이 부분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을 바르게 알고 행하지 못하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 비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이어보겠습니다. 장자여,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응? 아니죠, 하나 남은 거죠.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러나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다. 이것이 칭송받는 첫 번째 이유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칭송받는 두 번째 이유다. 그는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이것이 칭송받는 세 번째 이유다. 그는 재산에 묶이고 홀리고 집착하며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찰하지 못하면서 사용한다. 이것이 비난받는 한 가지 이유다. 장자여, 이 경우에 까마보기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칭송받고 한 가지 이유로 비난받는다. 요거 갑자기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때요? 버는 한 가지, 사용하는 두 가지 다 칭찬받는 상태에 온 거잖아요. 사실은 뭐 훌륭하지, 뭐 가장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기 정정진, 바른 노력을 말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안 좋은 것은, 생겨나지 않은 나쁜 것은 생겨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죠. 생겨난 나쁜 것은 없어지게 하는,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걸로 끝이죠, 안 좋은 거는. 그런데 좋은 거에 대해서는 부처님 꼭 어떻게 말하나요? 생겨나지 않은 좋은 거는 생겨나게 해야 되죠.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유지해야 되죠. 그죠? 그게 끝이 아니고 잘 유지하는 가운데, 그래요, 세운법원님 말씀 그대로죠. 발전시켜야 되죠. 향상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미 생겨나 있는 좋은 거는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해야 되거든. 그죠? 지금 이 경우가 뭐냐 하면, 앞에 있던 8가지 경우는 어쨌든 다 미완의 경우거든요. 미완성의 경우는 그 3가지 경우를 완성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노력의 방향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우는 그 3가지 측면에서는 완성이 됐잖아요. 3가지의 완성 이러면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유지 위에 향상하는 것과 같은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단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소유적 사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까마 소유적 사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벗어나야 하는 것.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가지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갖고자 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걸 유지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 또는 존재의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자기 스스로가 변해가기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는 위험. 이렇게 까마 소유적 사유라고 하는 것, 소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달콤함은 주지만 수반되는 위험이 크다고요.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버려라 이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되 그것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사실대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 때 그 재물도 유지되는 가운데에 그에 따르는 더 커다란 행복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기는 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소유라는 곳의 위험함 요걸 못 본 거예요. 마치 죽은 다음에도 싸들고 갈 것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하지 않다. 소유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위험이 수반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욕탐을 제어해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거 못했으니까 한 가지로 비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경우가 나옵니다. 장자여, 까마보기 가운데서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공덕을 짓는다. 그리고 재산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하는 자는 네 가지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랬어요. 밑에 더 안 읽어봐도 되겠죠? 바로 요거 위험을 보고 벗어남을 통찰하면서 사용한다. 이랬어요. 이러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되고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현재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베푸는 공덕 짓는 일을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 참으로 소유라는 것이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에 대한 욕탐을 제어함으로써 벗어나야 한다. 이런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참으로 까마보기 가운데 최고다. 부처님 지자라면 이러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 경전의 마무리가 되겠죠. 제가 밑에 별표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까마보기인 제가지자의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지자, 즉 불교 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지자가 많아질수록 불교는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자, 오늘 까마보기경 하나의 경전을 좀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줄을 두고 소유적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 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설하셨을까? 이 주제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본래 오늘 두 가지 경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경전은 못했네요. 다음 주 우리 50주짜를 통해서 나머지 한 가지 경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의 완성된 삶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